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관계로 이 아침에 일어나시는 분이나 아침부터 일하러 가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힘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시는 부르짖어 하나님의 성어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기도의 시간,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 하루 되셔서 힘있게, 오늘 화요일이지만 힘있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귀한 열매들을 맺혀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오늘도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이며 화평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귀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주님 앞에 구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과 믿음의 사랑의 열방이 하나 된 귀한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곳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지역적인 전쟁이므로 그들이 그 함께한 제자 훈련 받는 자들에게 이 섬김으로 하나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교회, 한인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새 정부를 위해 그리고 또 이 신앙 회복과 보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르헨티나 지금 의원 선거로 국회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까지 이르기까지 계속 자치제 선거가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을 주께로 또 주의 공의로 주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병적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짐과 환난과 어려움과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아버지와 힘없고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어 큰 열매 맺추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셔서 여기저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을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그 장소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시련들이 아버지 그들의 이 고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저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원토록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에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호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호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르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허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 마시야요 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스바엘이요 스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이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및 둘째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부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부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모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할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이 화요일 하루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의 역사가 가득하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을 읽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역대상에는 제사장의 반차를 쫓아, 이게 차례죠. 차례를 정하고 그 반차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차등 없이 공평함으로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귀한 모습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제 성전 터를 가지게 됐고요. 그 성전 터를 구하여서 이제는 성전 지을 일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것에 하나님의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때에 그것에 일할 사람들 이제는 이 모든 재물과 재료와 자재들과 이 모든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곳에서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제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성막에서 섬기던 일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기기와 이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이제 성전에서만 섬기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귀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성막이 있어서 기브온 산당에 있는 이 모세의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도 있고 또 나누어서 이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만든 장막에 언약궤를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언약궤도 이제 성전에 그리고 또 이 번제 제단도 이 성전에 그리고 놋바다도 이 성전에 그리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모든 일 그리고 성소에서 섬기는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을 이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것과 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이 제사장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는 저희 기브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질 성전에서 하나로 이제 섬기게 될 때 가져야 되는 이 차례들, 아니면 일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평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요, 제사장 직무를 해야 되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에게 직무를 분배하는 것, 그리고 또 레위 지파의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의 분배가 또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공평과 차별이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네.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겠죠. 그들에게 이 직분을 어떻게 직무를 어떻게 나눠줬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눠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이 적었기 때문에 이 우두머리만 세봐도 16명이 엘르아살의 자손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다말의 자손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인 엘르아살 그리고 넷째인 이다말. 자, 아론의 셋째와 넷째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르아살 셋째의 자손이 더 많았고요. 이다말의 자손이 좀 적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 없이 이것이 더 첫째가 많고 막내가 적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이 책임의 양, 이 모든 것들을 진정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죠. 레위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자손에 남아있는 자들도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공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다윗이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줄여주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이 각 우두머리의 알력이나 아니면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벤타카, 그러니까 이 가질 수 있는 내게 유익한 점들만 끌어들이는 이런 숫자적인 우위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이렇게 하면 공평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말 잘된 일이군요. 라고 인정하는 귀한 일을 다윗이 이 미리 수고함으로 미리 다른 사람들, 이 우두머리 되는 자들과 함께 일을 이루어내므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사람적인 잡음, 왜 내가 2번 해야 합니까? 왜 내가 여러 번 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도 이렇게 다윗을 통해 귀한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멘으로 화답받을 수 있도록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그래서 이 공평과 차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이런 재편성되는 이 조직들, 재편성되는 이 순차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이루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는데요. 제비뽑기로 나누었습니다. 제비뽑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비뽑기냐? 예, 그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의미의 제비뽑기인 것이죠. 조금 전 제비뽑기 하면은 행운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내게 있는 행운이 어떤 것이냐? 그런 의미가 적혀 아닙니다. 이 제비뽑기는 내게 있는 어떤 재수가 있냐, 재수가 없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제비뽑기가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이 전혀 관여되지 않은, 그렇죠? 제비를 뽑을 때 내 뜻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한 다른 사람의 영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야 너는 요거 뽑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요걸 뽑는 강제적인 입장에 이런 다른 사람의 의도와 욕심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기 원하는 내 의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지도 아닌 다른 사람의 강요도 아닌 그리고 어떠한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의미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 없을 때에는 이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재수가 있고 재수가 없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보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제비를 뽑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요. 또 우리 또한 그런 입장에서 교회 모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과 소원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제비 뽑기는 이 12사도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길을 세상의 죽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이 교회, 특별히 11사도와 교회 120명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죠. 이 제비를 뽑을 때
각 사람의 욕심과 각 사람의 의견과 각 사람의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득 없이 나누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이 모습을 오늘 5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린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린 자가 엘르아셀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엘르아셀이 셋째였고요. 아론의 그리고 이다말이 넷째였습니다. 셋째라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또 자손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후히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엘르아살도 이다말도 같은 입장에서 각각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 수고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에 이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차의 모든 사람들이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입니다. 오늘날도 만약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관여 안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아마 제비뽑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야 너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 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교사가 되시는, 우리를 가르치게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이 지배를 받지 않는. 왜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은혜의 통치, 은혜의 역사, 주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일꾼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성취하는 데 귀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한 일들을 이뤄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비 뽑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제비 뽑지 않아도 피차 차등 없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가장 차등 없고 가장 공평하며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이 일을 감당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제비 뽑는 게 네 맘대로 뽑은 거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공평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이뤘던 모습을 두 번째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 자손들이 서로를 이런 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유익을 차지하기에 더 많은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입장이 결코 아니었고요. 특별히 이 제사장의 우두머리 왕과 방백들 이 모든 지도자들 영적이거나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민족적이거나 아니면 지파의 각 우두머리들이 있는 가운데 제비를 뽑아 이 일을 감당하고 서기관 스마야가 이것을 기록하여
이 이루어지도록 이 각각 한 집마다 뽑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위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성취해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이루면서 이걸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다시 읽지 않겠지만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귀한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왕인 다윗을 설왕이죠. 믿음의 왕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각 교회에도 있어야죠.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거.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 막 이렇게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야 하는 다른 곳에서 임하면 더 좋죠. 그러나 다른 곳에서 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이렇게 평안과 화평과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도 공평하게 사람들 앞에도 차등 없이 차별 없이 이런 귀한 나눔과 섬김의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나오도록 만든 이 지도자들이 문제죠. 여기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이 제사장이든 아니면 방백들이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참 그렇다고 제위를 뽑아야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역량 이게 참 교회에 살아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 오면 정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화평을 얻고 이 교회에 오면 진정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왜 평강을 얻습니까? 이렇게 서로 불평할 일이 없어요. 서로 차등이 있는 일이 없어요. 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이 없던 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이렇게 성취해내는 모습, 특별히 각 사람, 각 지방, 일하는 수고하는 자들이 불평이 없도록 하는 이 진정한 차등 없는 차별 없는 공평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평이 드러나는 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잘하였던 일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오늘 역대상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요 레위의 남은 자들에도 똑같은 원리,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이 일을 감당했는데요. 이 감당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 가문이나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장자라고 해서 그 가문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마지막 말제 막내 동생의 가문이라고 해서 이 다름을 갖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정말 말제였던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이루어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교회의 회복 가운데 꼭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이 교회가 이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다. 이것이 그것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다윗조차도 왕이지만 그것을 주장하여 이룬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각 사람들에게 우리는 차등 없이 차별 없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내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고백하는
이런 고백의 역사가 바로 각 직무를 나누는 일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일,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이 과부들만 도움을 받는 가운데 이 교회가 이 모든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게 첫 번째 7명의 직분자들이죠. 우리가 이제 집사라는 이름을 정하기도 하는데요. 이 7명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7사람이 이 소외되고 그리고 불공평한 이 구제의 일을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불평이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는 첫 번째로 순교한 이 스데반이 교회에 순교한 첫 번째 열배가 이 7 직분자들 중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에 7 직분자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7 직분자에게 걸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는 집사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시는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도록 사람을 세우고 해결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차등 없고 차별 없고 이 구별 없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귀한 고백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모습인 것을 오늘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우리가 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하시며 오늘 이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차등 없는 차변 없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구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의 회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